9절부터 13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문장을 볼 차례죠?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이런 문장 있죠. 야,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예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답변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빵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이 마태가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죠. 이 마태가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한국말은 아닐 거 아니야. 한국말로 마태가 김마태 해서 한국말로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마태는 원래 그리스어, 지금의 그리스어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고전 그리스어, 고전 헬라어라고 부르는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산 건너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마태가 썼던 그 글자 그대로를 조금 거칠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자, 위에 줄이 마태가 원래 썼던 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전도사님의 사역, 전사님이 이렇게 보고 번역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 빵을 주십시오. 자,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였는데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 번역도 없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떤 것을 달라는 거죠? 우리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 빵을 달라. 자,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이거 읽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영어 잘하는 여기 영어 1등급들 있죠? 구담이 웃는데? 구담이 영어 1등급이구나. 자윤이 한번 읽어줄래? 괜찮아. 5등급이어도 괜찮아. 이거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박수. 자, 우리나라는 영어 5등급이어도 충분히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을 가졌죠. 자, 번역하면 뭐죠? 유연이. 갑자기 조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번역하셨죠,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를? 우리의 매일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오늘 사실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뭔가 어렵고 거룩한 듯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체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체 무슨 기도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 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육신의 빵입니다. 육신의 필요. 자, 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은 뭐죠?
밥,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많은 부분들에 오병이어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 사실은 빵입니다. 아무튼 옛날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잘 모르고 떡만 먹었기 때문에 떡으로 익숙한 걸로 번역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빵이든 떡이든 중요한 건 그 의미겠죠. 그래서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 소금빵, 식빵을 주십시오 이런 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식,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을 지칭합니다. 그럼 다시 이걸 의미로 번역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들어야 하는 것은,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잉여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어떤 것, 혹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주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존에 대한 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그거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뻔하던 상황에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나오자고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종이긴 했어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음식물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위에 창문에서 던지는 거 빼고 하늘에서 음식물이 떨어질 리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물 구하려면 이 전쟁이고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음식물만 구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구할 필요 없이 그날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날 구한 것은 그날 먹고, 그날 먹지 않고 내가 쌓아두려고 한 것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렸고 또한 믿었습니다. 내일은 일용할 양식이 안 내리면 어떡해?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러한 불안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공급으로 모든 불안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사님 만나 얘기 저도 잘 아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필요가 만나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마치 저에게는 전설처럼 느껴지는 그냥 그런 얘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어서 뭐 휴대폰이 필요해 이런 건 말고 정말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마음의 회복이 정말 필요해. 너무 지쳐있어. 내 마음의 회복이 너무 필요해. 그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학교 생활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많은 것들이 있죠. 혹은 문제 해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구해보지 않고 그럴 리 없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의지해서 또 제 경험에 의지해서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긴급한 필요가 생겼을 때, 간절한 필요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때 정말 만나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 채우시는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일들은 모르죠. 전사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계약하면 저도 계약을 합니다. 전 대학원에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는 신학생들 다 전사님들인데 그 전사님의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저 한 몸 건사하면 되지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옵니다. 회사를 다 그만두고 주님 부르시면 응답하겠다고 한 가정의 아빠, 여러분의 아빠가 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와요. 그러면 일단 모든 공급이 끊어졌죠. 경제 생활이 없죠. 그리고 사모님들은 이 주님의 자발적 가난에 동참해서 보통 경제 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 그 아버지 전도사님은 한 학기 등록금을 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자기와 자기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족이 살아갈 재정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 가족이 살아갈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신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로 쫄쫄 굶으면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전혀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모두 그 전사님들은 모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은 만나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채우시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채우셨는지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그 간증들이 그 수많은 만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만나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불렀던 것처럼 이 기도를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숨막히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구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구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까지 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딱히 필요한 건 없어요. 저는 이미 조금 다 갖춰진 삶을 살고 굳이 구할 정도로 뭔가 필요한 걸 찾아보라고 하면 막 필요한 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는 풍요의 시대니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필요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지 않아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이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풍족함을 누리면서 이 기도를 그럼 건너뛰어도 될까요? 왜냐면 구할 게 없는데 그냥 건너뛰어도 될까요? 아니면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뭐라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걸까요? 당장 나의 필요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왜 들어있을까요? 이 기도에서 우리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 왜 이 기도문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라는 기도일까요?
성경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묶여 있어서 이미 하나 된 가족들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 다 같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나는 필요한 게 없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혹은 이 자리에 못 온 우리 중에 부족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먹고 자고 입고 혹은 살아가는데 어떤 감정의 어떠함 때문에, 삶의 어떤 형편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걔한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그 사람 옆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힘도 안 남아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죠. 듣게 되죠.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신 분들 유튜브 볼 때 막 갑자기 기아 대책 광고 나오고 뭐 그런 거 보시죠. 뭐 학교에서도 뭐 사회 시간, 도덕 시간 어떤 시간에 막 영상 틀어주죠. 혹은 북한에 박해받고 굶주려 있는 지하교회 신자들과 자기 목숨 다 걸고 그 자리 들어간 선교사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 삶 위에만 서 있지 않고 내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만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의 삶 곁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 옆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의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또 우리 공동체, 한 지체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는 그러나 육신의 필요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두 번째 빵은 영혼의 빵, 영혼의 필요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먹이시는 하나님은 만나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들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죠? 오병이어. 맞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마마룩 있고 요행룸 있죠. 두 번째 빨간색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들판에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성과 모든 아이들을 포함한 15,00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굶주려 있는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굶주려서 피곤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실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자녀들을 보시고는 그냥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보이신 이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으로 1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 먹이기 위함이 1차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그 이유, 더 큰 이유, 사실은 원래 이유가 그 밑에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 계속 읽었던 부분에서 살짝 뛰어넘어서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2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네 떡 때문에 나 찾는 거지.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더니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이쪽에 없고 저쪽에 없고 강 건너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 나 찾아다니는 이유 떡 때문에 나 찾아다니는 거지.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못 보고 음식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떡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찾는 것이다. 너희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떡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다니지만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찾아다녔던 거 뭐죠? 불로초.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쉬운 말로 하면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는 음식인데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 진시황이 그거 찾으려고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음식이 진짜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썩을 음식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음식을 찾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6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32절부터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그러면 그거 저희에게 항상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영혼의 빵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이 있대요. 이 빵은 하나님의 빵이래요. 그리고 이 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빵이고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 그리고 4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하는 영혼의 빵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영혼의 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함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지만 하나님 제게 부족한 단 한 가지 제게 영혼의 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치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빵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없습니다. 몸을 위한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빵.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영원이한테 영원이 요즘 뭐하고 지내?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이가 저 요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한다고 쳐봅시다. 영원이가 저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영원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영원이는 매일매일 살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는 답은 그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저 뭔가 새롭게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런 활동은 없는데요. 라는 답이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육신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한테 충족시켜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한테 스스로한테 밥을 먹여주죠.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면 밤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해주죠? 여러분의 몸한테? 씻겨주죠. 깨끗이 씻겨주죠. 여러분 졸릴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어떻게 해주시죠? 자죠. 잠을 자죠. 그래서 그 졸림을 해결해주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육신의 필요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씻는 거 귀찮아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아, 사람은 대체 왜 매일 씻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을까? 아니 그냥 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아예 안 씻으면 어떨까? 고양이는 아예 안 씻는다는데 사람은 왜 맨날 씻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 2번이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자매들 중에 왜 우리는 씻어야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화장하고 집에 들어가서 귀찮아. 씻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씻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 더러워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몸이 매일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음을 무릅쓰고 씻으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영혼을 씻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은 씻으면서 내 마음은 씻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영혼은 어떻게 씻죠? 우리의 더러워진 그 마음은 어떻게 씻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죠. 예수님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때 그래 넌 깨끗하다. 그래 너 깨끗하다. 네가 나 때문에 깨끗하지. 내 피로 너가 깨끗하게 됐지.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빵, 우리의 최종적인 빵 바로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사람은 하루에 3끼씩이나 먹어야 되는 거야? 영양제 같은 거 안 나오나? 밥 안 먹어도 그냥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영양제 안 나오나? 밥 먹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매일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배고파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
꼬르륵 소리를 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수많은 감정으로,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된 선택으로 꼬르륵 소리를 매일매일 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텅 빈 영혼을 채워야 하는데, 내가 내 몸은 배부르게 하면서 정작 내 영혼은 공허한 채로 그냥 두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영혼은 어떻게 먹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배부르게 하죠?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의 몸이 배불러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튼실하게 힘을 얻고 풍성하게 배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졸려지죠? 여러분, 정말로 바쁠 때 잠은 왜 자야 되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매일 자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매일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몸이 아니라 내 지친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바쁜 수많은 굴레에 갇혀서 그냥 육신만 쉬고 육신만 먹이고 육신만 씻고, 근데 정작 쉬어야 되는 건 내 영혼인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그 빵,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그 빵,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몸은 쉬게 하지만 마음은 지쳐있구나. 그럼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고, 그 세상의 어떤 마사지샵, 잠, 뭐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게 해도 여러분이 매일 지쳐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없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매일같이 공허한 이유는, 뭘 먹어도 어떤 그 맛집에 가서 어떤 과식을 해도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죄 가운데 있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몸은 씻으면서 내 마음은 더럽지만 씻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내 옆 사람이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몸보다 더러운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티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더러운 것이 티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게 더러운 채로 가지고 살게 되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움은 어떻게 하나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그 빵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것,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참빵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기도에서 그냥 오늘이라는 말을 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되지, 왜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심지어 아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day, 그리고 daily bread,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십니다. 어제 구했어도 오늘 다시, 오늘치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지 않는 것처럼,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필요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매일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하루 가서 제대로 씻고 왔어요. 그럼 다음날 안 씻나요? 목욕탕에 가서 제대로 씻고 와도 다음날 씻죠. 여러분, 수련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제대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왔어요. 제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배불렸어요. 그리고 육신은 피곤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난 목욕탕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안 씻어도 되지. 여러분, 무한리필 고깃집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밥 안 먹는 사람 있나요? 내가 아무리 전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도 다음날 우리는 또 배고파지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수련회는 무한리필 고깃집 갔다 온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다시 배고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한테 배고프다고 말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게 스스로 예수님 참된 그 빵을 먹여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하는 그 찬양으로, 그리고 나를 참 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밥 먹으면 생각하십시오. 씻으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했다면 멈추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정말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한 간구,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간구, 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이 간구.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씻기시고 쉬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